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눈이 아프고 난 뒤에 가장 무서운 대상이 생겼습니다. 귀신은 안 무서운데 이 컴퓨터 모니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물론 피로가 누적되어서 그런 영향도 받았지만은 한 3개월에 한 권 정도 책을 만들다 보니까 제 자신이 눈을 너무 혹사를 시켰습니다. 지금 수술하고 난 뒤에 모니터 화면을 한 1분만 들여다봐도 수술한 자국에서 통증을 느끼니까 이놈의 모니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라 하는 것은 물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은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렇게 급한 마음을 가지냐 하면은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명이 짧은 집안이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알고 있는 것을 하나라도 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강박관념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달 늦어도 6월달까지는 3권의 책이 인쇄가 끝나지만은 그래도 생명치료 4권, 5권 정도를 더 만들어서 1, 2, 3권은 우리 생명철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4권, 5권에는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또 생각해야 하는 그런 바를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정리를 이제 하고 수정을 하면 되는데 눈이 고장이 나서 시간이 좀 더 지나야지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마음은 급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것에 0.1%도 밝히지를 못했으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사람이 수명을 모르니까 언제 내가 이생을 마감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명이 있는 한은 하나라도 한번 더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모니터 이놈이 가장 지금 무서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2달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은
또 인체라 하는 것은 자연 치유력도 있고 지금은 의학의 발달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는 것도 우리가 공덕입니다. 만약에 제가 60년대, 70년대에 이런 병이 일어났으면은 아마 봉사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의학의 그 혜택을 받음으로 해서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참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분들에게 은혜를 입었지만은 또 제가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그분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갚지는 못해도 부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그 은혜를 갚는 길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하나라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라 하는 것은 물론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스트레스는 주는 사람보다는 받는 사람이 더 괴로운 것 아닙니까? 주는 사람은 크게 스트레스를 잘 안 받죠. 설령 뭐 자기가 성질이 나서 하는 말이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10이라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90일 정도로 받는 사람이 훨씬 더 고민스럽죠. 그런데 이 받는 사람의 생명의 그릇에 따라서 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 비율이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작은 그 연못에 돌을 던지면은 물결 일어나는 것이 보이죠. 그런데 바다에 돌을 던지면은 물결 일어나는 것이 안 보일 정도로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 큰 사람, 그 생각의 깊이가 넓은 사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생명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생명의 그릇이 큰 사람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습니다. 또 그릇에 뭐 물론 따르지만은 사람의 그 사고방식에 의해서 빨리 취사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뭐 10개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불필요한 것은 금방 버립니다. 이건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별 것 아니니까 이렇게 했으면 버리고 그 다음에 한두 개 정도는 뭐 생각을 해보고 오늘 내가 생각을 해보고 결정 못할 일은 뭐 내일 모레까지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은 매일매일 나에게 다가오는 그 스트레스가 빨리 내가 취사 선택을 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죠. 누적 그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심적인 부담은 훨씬 더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내 생명에 가지고 있는 뭐 지옥, 악의, 축생, 수락의 생명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제 일어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죠. 성질도 나고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고 그것을 혼자서 꾹꾹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내과적인 질병, 우선 그 소화불량으로 일어납니다. 그럼 소화불량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강박관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박관념에 의해서 우울증이 생기고, 그 다음 불면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 신경정신계 질병이 일어나는 그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또 사람의 그 생명에 따라서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그릇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또 기분이 안 좋으니까 받아들일 때 감정이 또 달라지죠.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그릇이 클 때는 뭐 보통으로 생각하지만은 기분이 안 좋고 그릇이 작아질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가지고 이제 열받는다니까. 이 생명 상태가 수시로 바뀌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감정 조절이 스스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지력이 강하다 그래도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은 그 강약 조절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럴 때 석가모니께서는 네 그릇을 좀 키워봐라. 작은 그릇, 중간 그릇, 큰 그릇. 독도 뭐 한섬독, 두섬독 있잖아요. 간장독도 있고 고추장 담는 작은 독도 있고. 그렇지만은 될 수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그릇을 키우면 좋은데 그 가지고 있는 생명조차도 뭐 찌그러지고 금이 가고 형편없으면 담기가 어렵죠. 담아도 세고 담아도 세니까. 그런 것을 석가모니께서는 잘 가르쳤습니다. 생명의 그릇을 키워라. 그럼 생명의 그릇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속에 들어있는 찌꺼기를 버려야 됩니다. 찌꺼기를 버려야 되죠. 쓸데없는 것이 들어가 앉았으니까 그것을 버려야 되죠. 그런데 그 그릇의 찌꺼기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석가모니께서는 하나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법에 들어와 가지고 공황불의 그 기도인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생명의 찌꺼기를 버릴 수 있는 그 길이 없습니다. 죄가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됩니다. 그게.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자신이 해야 되죠. 자신의 그릇이니까 자신이 그 그릇에 찌꺼기를 비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 찌꺼기를 버릴 때 쉽게 이야기하면은 컴프레셔를 가지고 와가지고 큰 걸 가와가 박아 이어가 찌끄레기를 확 빨아 당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호미로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답답한 사람. 호미로 이제 그 찌꺼기를 파내고 있다고. 어떤 사람은 기온기로 파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으로 파내는 사람, 별의별 사람마다 전부 그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전부 다 그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니까. 그러나 파내야 되죠. 조금 찌꺼기를 파내고 나면 이제 공간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스트레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 100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은 100개까지는 내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100개 중에 매일매일 내가 또 버려야 하니까 버리고 받아들이고 버리고 받아들이고 어떨 때는 또 뭐 스트레스를 안 받을 때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 들어왔는 거 정리해가지고 또 싹 버리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는데 매일매일 버리지 못하니까 생명 상태는 불안하고 초조해서 우울증 약 먹어야 되죠. 공황장애. 이 공황장애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생명 상태가 악역에 욕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뭐 돈을 많이 발휘해서 욕심이 아니고 자신에게 해롭나 이익되나 해롭나 이런 걸 이제 따지죠. 그래서 나한테 뭐 이익이 있으면은 받아들이고 이익이 없으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 쓸데없는 욕심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릇마다 전부 다르다고요. 쓸데없는 걸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때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임종호 상에서 지옥계, 악유계, 축생계, 수락의 생명 상태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치료 책에도 제가 밝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것인데 기도를 살살 이제 해 나가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그릇이 커집니다. 왜 커지나 이래 생각을 해보면은 특별하게 그 사람이 포크레인을 집요해 가지고 구덩이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이 마음이 넓어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유가 생긴다 하는 것은 생명이 안정된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그릇이라도 안정되면 작은 그릇이라도 큰 그릇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니까 자기 마음이 편하니까 다른 사람이 솔직히 말해 헛소리해도 내가 듣기 싫은 마음이 안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릇이 막히고 막 작아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옆에서 나는 숨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나쁘죠. 나는 지금 숨이 콱콱 막히려 그러는데 저 사람은 숨을 벅벅 쉬고 있으니까 그게 시기 질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의 생명은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상대방이 나한테 해로운 이야기를 해도 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내 자신도 모르게 또 그릇이 커지면서 담담하게 또 받아들인다. 우리가 평상시에 저 사람의 인품으로 봐서는 도저히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너무 간다고. 이 생명의 현상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참 신통방통한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생명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릇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대적으로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암도 걸리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내 더러운 성질 이 좁은 소갈머리 이거 바꿀 수도 없고 어떨 때는 본인도 생각하면은 답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약으로 먹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약 하나를 먹고 인간의 생명 그릇이 커지는 약이 우리 현대의학에서 있습니까? 없습니다. 쭉 해야 정신과 가가지고 처방받아가 매달 들었는 거 서너 알 들었으면 제일 약한 약 아닙니까? 우울증 비슷한 거 광장에 비슷한 거 그런 약 받아가지고 먹어본대. 그 해결의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것도 먹어도 큰 효과도 없고 참 살아가는 자체가 고민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만들어놓은 약이 있다니까요. 그 석가모니께서 그걸 가르쳤는 거 아닙니까? 법화경에서 양약 대양이가 만든 양약 그걸 톡 털어오면 파도처럼 태풍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 감정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참 신기하다고. 그럼 불가사의한 기적 같은
가치를 지녔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서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의학의 한계를 우리가 뭐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부처님의 그 법으로 봤을 때는 그 부처님이 만드신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부처님이 만드신 양약이 있으므로 인간아 먹어라. 그러면은 낫는다. 수가모니께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부처님이 만들어주신 약이죠. 좋은 약을 먹으면 되는데 그 약을 사람들은 이제 양약으로 좋은 약으로 생각하지 않고 독약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귀신 가지고 있는 사람 기도를 하면은 귀신은 독약을 먹게 되고 사람은 보약을 먹는 것과 같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양약을 먹어야 내 생명이 안정되고 초조 불안감이 없어짐으로 해서 머리만한 돌을 내 생명에 던져도 잠물 깰 정도만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 일어나지 그 이상은 전에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편안하다, 마음이 조용해진다, 안정된다. 그 모든 사람이 따라 증명을 하고 있습니까? 소화가 잘 된다. 소화가 안 돼서 몇 년 동안 내가 애를 먹었는데 기도 조금 했더니만 소화가 잘 된다. 조금만 신경 쓰면 머리가 아팠는데 머리가 안 아프다. 그러니까 신경 안정제 양약 아닙니까? 의학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없인 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불교 신자로서 불도 수행에서 일어나는 부처님의 말씀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말씀이 이제 증명이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 아닙니까?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수행을 하면은 생명의 깊이가 있고 넓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다른 종교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생명이 좁아진다 하는 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불교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나중에 이런 문제를 근거로 해서 책이 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매일매일 받죠.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앉은 자리가 높고 크면 클수록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빈궁하천의 중생은 그릇도 작고 그 작은 그릇조차도 금이 가고 깨지고 그래서 보잘것없으니까 석가모니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양약을 먹어라. 양약을 먹으면은 그릇이 커지니까 생명이 안정되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스트레스도 적게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 철학을 우리가 응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죽을 때까지 이야기해도 다 못할 정도로 인간의 수급,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깊고 넓습니다. 얼마나 넓고 깊으냐? 우주만큼 되니까. 언제 사람의 수명으로 우주 같은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죽겠습니까? 다 못하죠. 흉내만 내죠. 이야기하는 흉내만 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수명 아닙니까? 그만큼 생명의 수급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건강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신경정신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질병 중에도 내과적인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의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손발이 찼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겨울 되면 굉장히 추위를 느끼고, 이런 것이 전부 이제 신경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우리 핏줄이 10만 킬로미터니까 줄 잡아도 신경 자체가 뻗어 있는 것은 10만 킬로인데, 그 10만 킬로 중에 불과 0.5mm만 고장이 나도 뇌졸중에 걸리는 것이 우리 나약한 인간 아닙니까? 뇌 혈관이 0.1mm만 뭐 터져도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나약한 우리 인간인데, 언제 어느 때 그 스트레스가 주범이 돼가지고 무슨 병을 일으킬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런 거 없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면역력이 약해지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몸의 피인자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암세포를 감시해가지고 그 세포에 빨대를 넣어가지고 그 액을 빨아먹고 또 그 남는 그 암세포의 찌꺼기를 대식세포가 잡아먹고 그래 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암으로부터 보호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포들이 움직여 주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찰나에 0.1초라도 이 피인자라는 세포가 암세포를 발견하는 것을 늦춘다면, 잊어버린다면 내 몸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암이 이제 발생할 것입니다. 뭐 암이 어디 뭐 세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왔습니까?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로 변형되면은 그것이 우리 몸에서 자연 치유가 안 되면은 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역력은 항상 강화가 돼야 피인자나 뭐 대식세포나 이런 것이 활발하게 활동함으로 해서 내 암을 예방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내과적인 질병의 주범이 되고 신경계의 주범이 되고 암을 일으킨 주범이 된다고 현대의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담배보다도 더 해로운 것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무슨 맛이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여가 아까워가지고 버리지도 못하고 끌어안고 그렇게 끙끙거리고 있습니까? 석가모니께서는 이것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왜 고뇌를 끌어안고 있느냐? 버려라 제발 좀. 그래서 바다와 같은 생명이 부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예를 석가모니께서도 법화경에서 이제 밝혔는데 이란의 거북이를 이야기하면서 망망대해를 이야기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는 것도 내 자신이고 그 받았는 스트레스를 감별하고 선택하는 것도 내 자신이고 그 다음에 그 받았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도 내 자신입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에 하나 내 생명이 계속 이런 식으로 약해지면은 스트레스에 의한 내 몸은 점점 망가지는데 이래서는 내가 안 되겠다. 이런 좋은 생명 철학이 있다 하니까 내 성격으로 봐가지고는 뭐 이렇게 참 직장 생활 하기도 어렵고 사회 생활 하기도 어렵고 가정에서도 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이 감정이 틀어지고 그래서 뭐 매일매일 싸우고 이런데 이걸 내가 좀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가져도 그게 잘 안 되더라. 이런 분들은 생명치료 책을 공부하시고 배우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보십시오. 한 달, 두 달 많이 하라고 내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한 3개월 정도 해보시고 좋거든 계속 하십시오. 그때 좋으면 뭐 제가 하지 마라 해도 여러분들이 안 하겠습니까? 자신이 좋은데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는데 어느 누가 버리겠습니까? 좋고 나쁘고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가 알 수가 있으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 불편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라고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다르마 분타리카 수트라 나마 사다르마 분타리카 수트라 나마 사다르마 분타리카 수트라 감사합니다.